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에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누가 완성했어요?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미리 땅에서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속량 제사함을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한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병철 씨의 기업이 이건희에게 기업이 됐잖아요. 이건희의 기업이 지금 이재용에게 기업이 됐잖아요. 우리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수준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다 하복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예수님이 완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실제 우리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돼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복을 주기 위해서 예비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성자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죄 때문에 죽고 내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렇게 망하고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내 대신 값을 다 지불했어요. 죄의 값을 지불했어요. 고통의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가 당할 모든 죽음과 모든 아픔,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다니엘 기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송한가요? 막 손을 올리고 왜 찬송해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의 인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감도장에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면 인감증명이고 인감도장을 탁 찍어서 인을 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던 해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제사함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우리 안에 그 사실을 확증하는 그 모든 것이 분명하다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이 도장의 인으로 팍 찍어버렸어요. 실질에도록. 그래서 우리로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가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 것이다 생각할 때 부모님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상하고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죄 없는 그 예수님이 묶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땀을 흘렸는데 그 추위에 벌벌 떨어서 신문을 봤습니다. 침배침을 당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뺨을 맞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릅니다. 기력이 다 세어져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양손에 그 대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가시관이 씌워져서 온몸이 바삭바삭 깨어지는, 이게 죄의 대가예요. 무서운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 사단의 독을 다 받아서 다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고, 주님이 미라를 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위대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미랄처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그 억압 가운데 새파란 청춘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죽음에 던짐으로 민족이 해방되는데 미끄럼이 되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 살리는 생명,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보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무서운 고통의 십자가를, 엄청나게 상하는, 육체만 상합니까? 죄 없는 자가 묶입니다. 죄 없는 자가 신문을 받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무서운 일이에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는 이 말 안에 그 은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그렇게 죄 많고 우리 형편없는 우리를 택정하고 예정하셔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부모가 우리 자식들이 흠이 있으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는 계획을 세운, 그래서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주고 그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대이임 명령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례받은 자로서 이 사실을,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다시 찾으려면 세례받은 자로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그러지 않았다면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택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갔지 않습니까? 내 삶의 으뜸은 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세속주의에 매몰려고 붙잡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 롯이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어디를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 않아야 할 장소에 가면 그곳에서 그것을 있는 것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흔들리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집에 가거나 이런 데 가면,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들으면 심령이 흔들리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유행이나 풍조를 거절하지 못하고 여론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이게 다 그렇게 잘못하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이. 간통죄가 죄가 아니고 시대가 이렇게 가버려요. 나도 그렇게 같이 흘러갔다는 것은 갔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그래서 요새 왜 타락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따라간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길에서 얻은 교훈이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원칙, 자기 방법으로 가나안 여인과 자기 좋을 대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이스마엘의 길을 버리고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의 질서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됨. 거룩함이 무엇인가요? 구별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게 문제예요. 내 주장 내 뜻대로 행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데 내 주장 내 뜻대로 우리 해버려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이 생각나면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경청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기어이 이기려고 하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으뜸이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삭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비워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길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정욕주의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길에서 충동과 감정의 길을 버려야 돼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팥죽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충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장자권의 복을 갈망해야 되는데 야곱처럼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도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감정과 충동으로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감정과 충동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실수하지 않습니까? 장자권과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값싸게 취급해서 망령되이 행동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를 망가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솟아오르는 혈기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게 다 정욕주의예요. 혈기를, 내 마음에 막 솟아오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즉흥적으로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말로 분노로 표출했던 것, 우리는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돼. 내 말이 정제되지 못하고 거칠게 표현된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것, 하나님 관계가 벗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돼.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세례는 사빈이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세례 정신이 관해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약속된 축복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겠다는 선포예요. 세례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세례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회개 기도는 세례 받은 자로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다시 되찾게 하는 일이에요.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약속, 이게 얼마나 소중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인지 몰라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내게 준 약속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는 어떤 뜻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제사함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참회의 기도를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참회함으로 우리는 지용선 받는 길을,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서 세운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왕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로 우리는 만나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못했다면 왕자답게 살아야 되죠. 왕자답게. 그것을 우리 회개해야 돼. 주님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DNA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언어가 나타나고 주님의 태도가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행동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임마누엘, 매일 임재 교통 가운데 살도록 주님이 오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나 대인관계, 경제 문제, 내면의 문제 등 많은 면에서 외롭게 홀로 힘겹게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찾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평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새 힘도 불어줄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힘겹게 자들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내게 이런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구약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으라 했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는 우리의 성전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약속입니다. 예수의 이름 4가지 안에 하나님의 보장이 다 들어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부로부터 주어진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고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속 성령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실제의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성령이 포중에 눌쳐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4가지 이름을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가 사함받도록,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죄가 있어서 병들고 죄짓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 모든 것 다 그런 덧없음 모든 고통을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받고 건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자로서 왕권, 지사장권, 선지자권이 다 회복되도록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왕권을 가지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선지자로서 그 회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그 삶이 회복되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에 함께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가장 나를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이라도 나를 깊이 알고 나를 더
깊은 곳까지 만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게 우리를 다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섬세하게 만져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분노와 미움 때문에 잠을 못 잡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이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완벽한 복음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이 이 안에 있어요. 가장 핵심의 기도는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제사함, 우리의 질병에서 치유함 받는 것, 다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 왕권이 회복되도록 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선지자권, 제사장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오셨는데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게 없습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회복되도록 해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나는 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